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밑줄짝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집에서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가셔서 공원이나 아니면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과 말씀을 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이하는 저에게나 문제를 듣는 성도님들에게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11장부터 역대상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준비물 다 준비되셨죠? 성경책, 필기구, 노트도 좋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지난번에 3월 달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다 푸신 분에 한해서 다 맞추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4월 달부터는 그 주에 있는 문제를 그 주에 보내주셔야 저희들이 좀 정답 처리하기에 좋고요. 4월 달부터는 문제를 혹시 한두 문제는 좀 틀릴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내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드릴 테니 빠지지 마시고 틀린 거는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말씀을 또 이 영상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쓰는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개역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개역 한글판이 있어요. 한글판은 답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단 기준은 개역 개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성경인지 잘 살펴보시고 답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답 중에 사독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사독이 2번 나온 건 사독만 써도 돼요. 한 번만 써줘도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여호와가 나오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여호와 쓰거나 하나님 쓰면 틀립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내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푸시면 다 정답 처리가 안 됩니다. 그거를 꼭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 들어가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약 30분 이내로 맞추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들을 못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도라든가 아니면 표라든가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채널에다 넣어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추가하셔가지고 채널 찾기 해서 밑줄짝 이것만 치셔도 돼요. 아니면 밑줄짝만 치시면 나옵니다. 그걸 찾으셔가지고 채널에 들어가셔서 지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제 총 25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반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통일왕국의 분열로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고요. 열왕기는 다윗 왕가의 쇠퇴와 분열왕국 그리고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타산지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요 인물은 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유다의 20명의 왕이 쭉 해서 나옵니다. 주요 단어 및 문장은 왕, 집, 선지자가 나오죠. 열왕기하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 말기 15장부터는 북이스라엘 말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압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유다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겨냈죠. 그러나 남유다도 말기에 접어듭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를 이겨냈지만 그리고 요시야 왕의 엄청난 개혁을 이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데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런 내용들을 또 자세하게 제가 채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을 보셨고요. 남유다의 통치기간을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통치기간은 총 345년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좀 길죠.
왕은 총 20명의 왕이고요. 평균 재위는 약 17년 정도입니다. 물론 다 똑같진 않습니다. 길게 통치한 왕은 우시야 52년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짧게 통치한 왕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킨 3개월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의 이 멸망의 시기, 그러니까 이 혼돈의 시기에 누가 많이 활약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저희가 선지자 문제 풀 때도 한번 보겠지만 결국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Why?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Why?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결국엔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오라, 계속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또 호세아,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호세아는. 그래도 여기는 빠져 있지만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8세기입니다. 8세기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아모, 미사, 이사야 이 4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히스기야까지 운요아히라고 하거든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이어지는 이 4명의 선지자들이 이 역사서 선지서에서 특별히 소선지서를 차지하고 있는 소선 대선서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은 또 선지서 때 다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열왕기하 11장에서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여호야다죠. 이 여호야다는 아달랴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아달랴는 여러분 누구죠? 사실은 이 최초의 유다의 여왕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뭐라 해야 될까요? 출신이 참 별로 안 좋죠. 오므리의 손녀이며 아합의 딸이었죠. 자기의 아들이 나하시아가 죽자 아달랴가 거기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요아스만을 살려내죠. 여호야다가. 그래서 여호야다 나중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야다가 왕이 되었느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는 철저하게 다윗의 왕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 이스라엘 왕 예후 7년에 유다의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한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죠. 그래서 여호야다랑 있을 때는 요아스가 종교개혁도 하고 굉장한 선한 왕이 됐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변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하 12장 17절 이때가 바로 이 변곡점이죠. 이때가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엄청난 이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로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요아스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아하스죠. 그래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아무리 나라가 강해도 나라를 이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않았지만 엘리사랑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엘리사도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심판을 했지만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가 나의 아버지여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화살을 멀리 쏘게 하고 그 다음에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몇 번을 치죠? 3번밖에 안 쳐요. 원래는 6번을 쳤어야 아수르가 망했을 텐데 3번밖에 안 쳐서 엘리에서가 노하죠. 왜 3번밖에 안 쳤냐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3번밖에 못 이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4번 문제.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14장에 보시면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쿠데타로 죽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도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래서 아하스가 그대로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하스는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요아스를 죽인 이 신복들은, 축출한 신복들은 죽였으나 그의 신복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신명기 24장 16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더 찾아보시겠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뭐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 연자죄를 하나님은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5번 문제. 열왕기하 15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사람은 정답은 뭐죠? 바로 여로보암이죠. 참고로 스가랴는 6달을 통치했고 살룸은 1달을 통치했고 무나임은 1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점점점 멸망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 아수르 왕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바로 디그라 빌레셋에게 요청을 했죠. 이 당시에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본문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겁내지 마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엄청난 재물을 주면서 요청했으나 역대하에 보면은 유익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아하스 왕은 디글라 블레셋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뭘 봤을까요? 거기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 성전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그러한 우를 범함으로 아하스 왕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7번 문제. 이제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때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은 경배하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취하는 인신제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인신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이것이 곧 스스로를 파는 행위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결국 열왕기하 17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살펴보시냐면요. 열왕기하 17장 22절로 23절을 꼭 읽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멸망한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누구였냐면은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과 같은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함부로 세웠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어서 그 왕들이 비록 왕조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왕의 이 엄청난 죄악들을 따라가는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들 이렇게 많이 흘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나라는 이때였지만 나라가 멸망당함으로 해서 이렇게 흩어가고요. 이렇게 흩어가고요. 정말 이 당시에는 중동의 전 세계적으로 흩어가는 이러한 슬픈 역사. 여기 뭐 아버지가 여기 끌려가고 어머니가 여기 끌려가고 자녀는 여기 끌려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슬픈 역사. 한 왕의 실수가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18장에서 시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지금까지 분양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부쉈어요. 그걸 뭐라고요? 느흐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놋조각이거든요. 한낱 놋조각이 지금까지 모세가 만들었던 지금까지 분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죠?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이 뱀에게 물린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말한 주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보면 날 살 줄 알겠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놋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능력이 들어간 것이지 이것 자체에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이거 맨날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말씀 안 읽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히스기야가 한 말이죠.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네립은 이렇게 침공을 했어요. 그때 사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애굽을 불러와서 붙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네립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강력한 나라가 침공을 했죠. 그럴 때 아까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점령하였지만 그러나 니느웨에서 그의 두 아들의 손에 암살당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멸망시켜줬고 사네립은 가다가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하죠.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아수르는 순식간에 이 나라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그러면서 사실 히스기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 부강해졌죠. 근데 그때 교만했던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낫게 명계하는 징표로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라고 요청을 한 거죠. 사실 이 무화과는요 피부에 좋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도 이 피부에 할 때 무화과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암이 아니었을까 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하스의 해시계죠. 원래 해시계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답니다.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는 계단을 보면서 계단의 그림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오냐 아니면 아침이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병을 낳죠. 15년 동안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 15년간 연장을 받았던 것이 그에게 좋았느냐? 그 다음 왕이 누구인지 아시죠,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에서 그의 행위가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한 왕 누굴까요?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죠.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때 이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55년간 다스렸어요. 무려 엄청나게 다스렸죠. 이 55년간 다스림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을 다 므낫세가 저질렀어요.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를 한 적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는 극악으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므낫세 때문에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도 하고 정말 잘했지만 므낫세의 죄가 너무 크므로 요시야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해요. 그렇게 악합니다. 네. 여러분 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2번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22장 3장을 통해 쭉 나오죠.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4번이죠. 애굽 왕 바론 느고와의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 패하죠. 말렸잖아요. 너 하지 마. 사실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요시야가 막다가 결국에는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거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13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사로잡아 가게 하매 누구요? 비천한 자 외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기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 용사 다 데려갑니다. 근데 누가 만나겠어요? 비천한 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쓸모없는 자들. 이 땅에 남아 있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만 남게 되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또 2번, 3번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의 멸망이 슬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잖아요. 예레미야가 뭘 지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 3장을 제외한 1장, 2장, 4장, 5장은 에카. 원래 이 아람어로 에카가 슬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랑 말이 비슷하죠. 애가 에카. 이런 말을 지음으로써 이 시를 지은 거죠. 애가의 시를 지음으로써 이 유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4장의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25장. 이제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도 멸망한 나라에 지도자를 세워야겠죠. 그래서 누굴 세웠을까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달리아라고 하기도 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그달리아는 이제 바벨론이 세운 거죠. 근데 누가 죽였을까요? 이스마엘이 죽였어요. 그러면 같이 해보실까요? Why? 왜 이스마엘이 죽였을까요? 25장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왕족이에요. 다윗의 왕과. 그러니까 이미 나라는 멸망했지만 이스마엘은 여전히 그의 왕족의 지위를 얻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대항해서 그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끌고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가죠. 비참한 생을 하는 거죠. 애굽에 가서도 나라의 복권이나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나라는 기울어졌는데,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이름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더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역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9장은 사실 역대상이죠. 역대상이 총 29장인데 역대상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입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로 시작해서요, 다윗의 왕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철저하게 다윗 왕가를 이렇게 지지하죠. 그 이유를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기는 권고와 격려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주요 인물로는 아까 이게 다윗 왕가를 했잖아요. 다윗, 솔로몬과 남유다의 왕들. 그러면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 솔로몬 하면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성전이죠. 성전, 집,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또 하나 남겨져 있는 거. 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건 제사장.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이 역대기는 이걸 먼저 볼게요. 역대상의 구조는 족보가 있고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쭉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족보 재미없으시죠? 그러다 한 번쯤은 눈으로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부터 야곱까지 반개와 직계의 족보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조상이 누구냐?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누구냐? 포로로 귀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다윗 왕,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사울의 죽음 이후로 다윗의 어떤 왕가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역사에 대한. 하나는 신명기 역사서고요. 하나는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예요.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부터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역사가 어떻게 되냐?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문제를 풀면서 기억나시죠? 결국 여기서 뭐예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신명기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충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순종하면 복 주겠다고 했지만 너희들 왜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거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포로로 귀환하고 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떨어져 있는 건 뭘까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자존심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역사는 사라졌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70년의 세월은요, 엄청난 세월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바벨론의 물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들의 문화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 조상이 누구야? 라고 얘기해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지 모르지만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이 왔을 때 그 땅이 여전히 황폐한 그 땅 가운데 돌아왔지만 이게 뭐야? 사실 바벨론보다 더 못한 땅으로 온 거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 권고. 그리고 뭐야? 격려. 너희들은 원래 택함 받은 족속이야. 너희들의 족보를 잘 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뭐야? 너희는 다윗의 왕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잘 나오죠. 그 뿌리가 나오면서 뭐가 중요해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예배,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역대기는요, 좀 신학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서 이전에 신학책이에요. 어떤 흐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한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은 다윗의 약간 허물들을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일부러 뺐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좀 좋은 내용들, 물론 미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윗의 허물들은 많이 가르고 다윗이 했던 좋은 내용, 미담들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들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거는 권고와 격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살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해야 했기에 이 역대기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에스라, 느헤미야도 다 가면요. 비록 통치했던 바벨론의 통치였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역대기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쭉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낸 문제는 이겁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 이때 땅이 나뉘어졌다.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결국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어떤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이름의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번 야베스 잘 아시죠? 여러분 야베스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야베스는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해서 몸이 약하지 않았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의 환난은 아마 육체의 질병 그리고 또 그가 처해했던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역대기에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왜요?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라든가 솔로몬의 기도라든가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산다.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17번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한 자손은 누굴까요? 바로 르우벤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죠.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창세기 35장 22절과 49장 4절이죠.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침해서 이스라엘이 이걸 들었죠.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언제? 마지막에 유언할 때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르우벤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잘하려고 했지만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는 장자였지만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두분 사독을 낳죠. 사독은 아이마스를 합니다. 이걸 왜 문제 냈느냐? 그냥 의미 없이 내진 않았어요. 사독은 바로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대부분 순수하게 다윗 왕가가 나옵니다. 솔로몬, 사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만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이때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예배, 바로 이 제사장, 사독의 역할이 나왔다는 거. 제사장이 정통적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을 낳죠.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한 족보가 약간 언급이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무엘 상하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역대상에는 다윗을 돕는 족속들이 그냥 유다만 도왔던 게 아니라 심지어는 사울의 족속이었던 사울의 자손 지파였던 죄송합니다. 베냐민도 일부는 다윗을 도왔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열지파들의 수많은 열지파들도 다윗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사실 다윗이 도망자처럼 다녔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줘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포로로 잡혀가다가 온 사람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의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경청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우리가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르짖을 때 그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실 거야. 이 사상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메시아니즘, 그죠? 메시아니즘, 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들 지도가. 그죠? 이것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유일하게 살렸던, 그들이 다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홀로코스트나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많은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역대상하가 주는 그 역대기 기자가 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부르짖음에 대한 역사, 이거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손들을 살려두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기 또 특별히 족보 풀 때 재미없으셨죠? 그래서 끝까지 잘 참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역대기상 이후부터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